그 목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목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 하면은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것. 예, 그것이 목사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교인을 지루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날은 그냥 한 10분 설교로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해보죠. 제가 언젠가 무슨 책을 읽으니까 그런 거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뭐냐? 그건 돈이다.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 나온 내용이지 않아요? 돈은 부자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게 뭐 소용없더라고요. 많이 보면은. 그래서 말하자면 피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찾아가셨는데 그 형제 중에서 동생이 찾아와 가지고 유산 상속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한테 만나기 전에도 아마 숱하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형하고 뭐 다투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뭐 또 집안 어른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기가 아버지 유산을 받았는데 부당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몫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동생의 청을 받았는데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거절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주님이라 해가지고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부탁하면은 그것을 거절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요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그렇게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우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히람 말로 보면 메스테스, 재판장은 또는 영어로 디바이더, 나누는 자,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배당자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자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은 그 사람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15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 그래서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절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소유와 생명에 관한 것을 대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197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 엘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 헤이빙, 내가 갖는 것이냐, 존재냐, 비잉이란 뭐냐, 내가 어떤 인격체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아마 엘리 플롬이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말에만
사람의 생명이, 예? 말하자면 being이 말이야. 엘리프름 이야기한다면 being은 그 소유에 넉넉하되 having에 있지 않는다. 예? 사람의 인격과 인간애와 뭐 사람 됨은 그 말이에요. 예? 그 소유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정의와 가치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형이 자신에게 상속으로 받는 것 중에서 마땅한 몫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는 법적으로나 그때 당시에 사회 윤리적인 문제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거짓말도 하질 않았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본 거란 말이에요. 그 속을 들여다본. 네가 그렇게 형의 유산을 불만을 갖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네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속을 들여다 봤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은 요즘 관점으로도 매우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주장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노사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날 사회에서는 정의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 인기 있는 과목이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를 하는 강의가 아주 인산 이래로 이렇게 최고의 인기가 있다고 하죠.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내가 그 저자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이 정의가 지금도 굉장히 오늘날 사회에서 뭐 중요한 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하자면은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를. 그래서 정의와 가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앞과 뒤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부자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자면 정의와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주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굉장히 풍년이 들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간을 헐고 내가 더 큰 곡간을 짓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소출과 내 물건을 그 곡간에다 다 저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물질에 대한 갈증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인플레 현상에 이제 물가가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아요? 예? 이 현대 시스템 안에서의 경제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프린스 마요미라고 하는 그 일본의 제3세입니다. 미국 제3세인데 일본의 3세인데 그 사람이 책 한 권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버렸어요. 책 한 권을. 그 책이 뭐냐면 The End of History and End of Man. 다시 말하자면 역사의 종말과 사람의 끝이라고 하는 책인데, 흔히 간단히 이야기해서 역사의 종말, The End of History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지금 말하자면 긴장관계에 있지만 옛날에는 동서로 해가지고 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긴장관계에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소련이 먼저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먼저 정복하고 뭐 소련이 뭐 엄청나게 핵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몇천 개의 핵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뭐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소련이 아주 잘 나갈 때인데 그때 이 프린스 마요미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책에서 소련은 곧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뭔 소련이 망해? 얼마나 강대국인데 지금 미국을 능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소련이 망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뒤로 얼마 안 있어서 196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학문적인 애언과 주장이 아주 딱 들어맞아가지고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의 발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이 사회는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자 나라의 발전 이런 게 다 뭐예요? 경제가 부강이 돼야 발전한 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사회나 개인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같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경제 문제란 것은 말로 없이 중요하다 그 말인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하자면 그 상속이 잘못됐다. 나에게 너무나도 적게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 재판을 좀 해가지고 나에게 정당한 상속을 주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나름대로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no 아니다. 왜요?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책망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탐심을 부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뭐란 걸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필요하면은 왜 필요한지, 이 유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은 전혀 아니고 유산 자체에 대한 집착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물질은 이렇게 우리를 초급하게 하고 더 크고 높은 가치를 못 보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응?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탐심의 속성은 뭐냐? 나누지 않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자녀 간에도 이웃 간에도 나누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밭의 소출이 풍성한데 뭐라고 이 부자가 이야기해요? 곡간을 더 크게 지은다 그 이야기하거든요. 곡간을 더 크게 지은다. 여러분 평상시에 농가의 곡간은요 대개 그가 농사 지었을 때 평균적인 소출에 따라서 그만큼 크기로 곡간을 짓지 않아요? 예? 그런데 아니 이 해는 그냥 엄청나게 말하자면 소출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오해를 한 거예요. 예?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농업 기술과 자기의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소출이 많아졌다, 이런 자신만만함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부자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에 감사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농사를 뭐 자기 힘으로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